은혜로운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 특송에 선율이가 맨 끝에 삐비비비비 요게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이거 잘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의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바도 있지만은 1912년도 4월 10일 날 영국에서 사우스 샘프턴 떠나 미국 뉴욕으로 가던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했던 사건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 호라는 그 거대한 배, 그 거대한 배로 인해서 침몰로 인해서 1,514명이 죽었어요. 아마 해상 사고 중에 하나 가장 큰 인명피해 사고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 배는 초호화 유람선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람선이었습니다. 그 배 안에 수영장도 있고 또 다양한 무도회장도 있고 시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아주 인류 갑부들이 타고 있어서 보석 자랑도 하고 돈 자랑도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학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유명한 인사들이 다 탔는데, 결국 이제 1912년 4월 14일 오후 10시 40분 그 배가 구멍이 나기 시작해서 빙산과 부딪히고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서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배가 이제 침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배 소개를 하는 건 뭐냐면, 그 배가 무너지니까, 배가 구멍이 나서 배가 깨지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배운 사람, 학자들, 정치인, 유명인들, 연예인들, 보석을 자랑하고 호화롭게 살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고 죽었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배가 뭐냐 하면, 그 배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배가 깨지면 결국은 나도 깨진다, 이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모두도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이제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장을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라는 의식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이 공동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2명 이상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있으면 공동체가 됩니다. 어떤 목적하에 어떤 행동 지침에 따라서 하나의 울타리 아래 너와 내가 둘 이상이 만나는 곳은 다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연 공동체 그러면 집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죠. 혹은 친족이 있죠. 그럼 이들이 모인 곳이 혈연 공동체라는 배예요. 우리는 혈연 공동체의 한 가족이라는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면 결국 나도 깨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지연 공동체, 그건 지연 공동체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죠. 동네, 국가, 심지어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어떤 지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을 하는 공동체를 가질 수 있고요. 결사 공동체라는 게 있죠. 종교나 이념 혹은 기타 정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만나는 공동체, 어떤 정신적인 이념 하에 만나서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게 이제 결사 공동체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것도 여기도 공동체죠. 여러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니까. 직장도 결사 공동체예요. 직장, 어떤 회사의 목적하에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모두 공동체입니다. 군대에도 결사 공동체 들어가고요. 교회에도 결사 공동체 들어가요. 교회도 예배 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종류를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 둘 이상이 모여 있는 그것은 공동체다. 그 공동체라고는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잘못된 공동체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갱 집단이라든지 뭐 폭력단이라든지 뭐 어떤 안 좋은 그런 이제 그 모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잘못된 공동체가 아닌 한은 내가 몸담고 있는 거는 결코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국가면 국가, 사회면 사회, 동네면 동네 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공동체 의식이 좋다 나쁘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나만 생각하는 거 말고 우리라고 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냥 나 하나 그냥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보장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일본 사람들은 뭐 회사가 어려우면 근로자들이 임금을 거부하고 회사부터 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우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거부하고 회사부터 살려야 된다. 공동체 의식이죠. 왜? 회사가 망하면 우리 밥줄도 끊어진다. 회사가 잘 돼야 우리의 생활도 보장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건 바로 공동체 의식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뭐 한국도 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을 거예요. 회사는 망해도 내 밥그릇은 찾아야 돼. 내 밥그릇은 챙겨야 돼. 회사는 망해도 좋아요. 회사가 문을 닫든 말든 내 밥그릇을 채워야 된다. 투쟁하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게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서 나온 건 아닌가 이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만약에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서 회사는 망해도 그냥 내 목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공동체 의식의 결핍은 우리 모두의 공멸 함께 망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은 이건 그 누구 몇몇 사람들의 몫이 아니에요.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잘못되면 곧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 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의 결핍은 공멸을 가져오고 반대로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으면 윈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 어릴 때부터 이건 교육을 좀 받았어야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 공동체식.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은 잘 못 받고 자라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법이 나라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자녀를 교육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자녀 교육이 다른 사람을 도와라.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 기죽지 마라. 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기죽지 마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나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기죽지 마. 다른 사람 앞에. 이러고 배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녀 교육부터가 공동체 의식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려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배려가 없어요. 보세요. 한번 이제 답답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답답한 한 일화인데 어제 이제 우리가 교사들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하려고 차를 타고 제가 우리 이동재 장모님이랑 같이 이제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교회 앞에서 나가가지고 저쪽 골목길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저 골목길 딱 들어가는데 차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요 골목이 아니라 좀 지나가지고 거기에 저 추어탕집이 있는 거기 그쪽 교회 앞에 거기 가는데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네. 우리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만 늦게 들어온다든지 옆으로 피하면 우리가 싹 지나가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차가 쫙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 특징. 꼼짝 안 합니다. 갑자기 돌부처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다시 이쪽에 그 식당에 있는 약간 비탈진 대로 차를 돌려가지고 올려가지고 돌리고 그 차 지나간 다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하고 이렇게 갔어요. 가면서 야, 이게 한국의 이런 문화, 이런 문화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골목이나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면 항상 듣던 얘기가 go ahead. 당신 먼저 앞에 가세요. go ahead. 근데 한국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얼마나 황당했냐면은 교회 여기 들어올라 그러면 여기 참 여기 좁잖아요. 주차하기 위해서 길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길을 20m 돌아와가지고 주차장 들어올라 그러면은 오토바이 같은 게 막 세워져 있기 때문에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다 위법이에요. 우회전 하려면 2차선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2차선을 못 오잖아요. 오토바이가 막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상 1차선으로 해서 우회전을 들어와야 돼요. 앞에 오토바이 막 세워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고 나면 다 이게 우회전 위반이 돼가지고 이제 과실이 우리 쪽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답답한 일이 있었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우회전 하려고 1차선 들어오면서 항상 신경 쓰죠. 왜냐하면 이쪽 2차선에는 오토바이가 쉥쉥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오토바이가 슉 지나가다 부딪히면은 누구 사고? 항상 1차선에서 우회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백mir러를 보고 이 2차선으로 지금 오토바이가 가나 안 가나 봐야 돼요. 그리고서 조심스럽게 이 골목을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쫙. 근데 딱 꺾어져서 그 카페 그 코너까지 딱 들어왔는데 요 골목길 앞에 차 한 대, 여기 짐 실는, 옷가게 짐 실는 차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딱 들어오는 입구에 그 사람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째려보겠죠, 이제? 네가 피해라. 내가 나갈 테니까 이제 신경전 벌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차를 딱 우회전하는 그 순간에 제 뒤에 차들이 꼬리를 물고 쭉 서버린 거예요. 제가 뒤로 후진을 못해요. 후진하려고 그러면 내려가지고 저 뒷차부터 저게 좀 가세요. 그리고 제가 후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옷가게에 있는 그 아저씨는 우리 교회 주차장 비어 있거든요. 골리타를 뒤로 좀 빼주면 제가 들어온 다음에 본인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이구. 제가 차 안에서 말은 안 되고 뒤에 먼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게. 이래가지고 저는 차 뒤로 못 빼고 쭉 차들이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빵빵 막 이러고 있고 차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옆에는 또 오토바이가 서 있고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가 내려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후진을 못해요. 뒤에 차가 쭉 서 있어요. 와서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서 그분이 차를 주차장으로 뒤로 빼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답답해. 진작 조금 빼줬으면 슉 들어갔다가 내가 들어간다면 자기실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 장로님 가면서 한국의 이 문화는 언제쯤 바뀔까?
차가 찾기를 탁 부딪히면은 네가 비켜라 이거가 네가 비켜라. 이게 공동체 의식이 없어가지고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6층에서 식사하셨죠? 세 분밖에 식사를 안 하셨네. 다 집에서 하시고 오셨나 봐요. 네. 식사하셨죠 6층에서? 그러면 6층에 올라가면 밥 먹을 때 되면 이제 6층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6층이 그 신발장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이 막 이렇게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들어가려는데 누가 나온다거나 내가 나오려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비켜주고 기다려줘요. 어느 교회예요? 동산교회예요, 동산교회. 그쵸?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그렇게 딱 만나면 있잖아요.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나부터 지나가고, 나부터 지나가고.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 헬스장에 샤워하고 나오는 데가 좁아요. 이렇게 코너가 또, 리을자로 돼 있어가지고 좁아요. 거기 한 군데도 한 사람이 신발 벗고 들어가고 신발 신고 나와야 되는데, 종종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이 막 부딪힙니다. 거의 만나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들어간답니다. 나온다든지 내가 나올 때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내가 한다든지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에요. 신발을 막 신고 있어도요 막 옆으로 치면서 지나가요. 옆으로 치면서 지나가.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배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면 참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제가 자전거 타고 임진가게를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간 건 아니고요. 저 중간에 차 대어놓고서 이제 임진가게를 갔는데 그 임진가게 가니까 거기에 막 사진들부터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이렇게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약간의 좁은 길이지만 한 명 정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길가에 막 꾸며놓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전거 타고 이렇게 거기 갔다가 나오려 그러는데 그 좁은 길가에 학생들이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전거 세워놓고 기다렸죠. 제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동산교회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사진 찍을 때까지. 애들은요, 제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 생각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막 호호하하 되면서 사진을 막 찍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린 다음에 아이들이 샥 가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 그 중에 한 학생이 샥 찍고 하면서 한 학생이 그냥 슉 간 게 아니라 저한테 와가지고 손을 배꼽에 모으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한 학생이. 다른 애들은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고마워. 이러면 요만큼도 안 하고 그냥 슉 그러고 가라. 근데 한 학생만큼은 기다려준 것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싹 스쳐간 생각이 저런 딸을 며느리로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벌써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모습이? 걔도 미안한 거야. 자기네들 사진 찍으면서 옆에 사람 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못 가게 막았으니까. 미안한 거죠. 그리고 기다려주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애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어요. 조그마한 것일 수 있어요. 그 공동체 의식에서 가져다니는 게 뭐냐면 타인에 대한 배려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부터 기본적인 자세가 타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것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됩니다. 그 공동체 의식에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인데 기억할 것은 뭐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도 죽어요. 자녀들 키울 때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마라. 이렇게 키우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힌트를 좀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나 보면 지금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권면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할 때 2절에 말하기는 뭐라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됨을 지켜라. 하나됨. 우리는 하나. 이 하나됨이라는 의식을 가져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도 같이 하는 거, 뜻도 같이 하는 거, 마음도 같이 하는, 이 한 마음을 품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 근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 여럿.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에서 우리는 결국 남남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근데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냐면, 자, 우리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제자들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런 기도를 왜 했을까요? 왜 굳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가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인류는요, 분쟁의 역사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부터가 분쟁하고 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분쟁하고 있죠. 사라와 하갈이 분쟁하죠. 야곱과 그다음에 요셉과 형들이 분쟁하고 야곱과 에서가 분쟁하고 있잖아요. 한나와 브닌나가 분쟁하고 있죠. 예수님 제자들도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부터 계속 하나가 안 되는 역사. 사탄이 심어놓은 거야. 사탄은 분열의 조장자예요. 어떻게 하면 갈라놓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아버지가 같다 하나님이 예수를 같은 주로 고백하고 있는 주 안에 한 형제들인데 뭐가 걱정돼요? 하나가 안 되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참 의미심장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공동체 의식에 대한 것을 자꾸 훈련받고 교육받고 하면서 이 우리는 주 안에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자꾸만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여기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게 평안의 본드예요. 평안의 본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는 건 모든 노력을 다 알아요. 평안의 본드 가지고 하나됨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 본드로 잘 붙여야 돼요. 근데 잘 붙이는 게 한 번 붙여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노력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됨을 깨지 않도록 해라. 왜? 하나됨을 깰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아. 요소들이. 우리가 주 안에 한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은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주 예수께서 성령께서 묶어주셨어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하나됨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드칠을 해가지고서 깨지지 않도록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깨지기 쉬운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라. 저절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됨을 만드는 그 순간은 어렵진 않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유지하는 게. 여러분 결혼식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지. 교인이 너랑 나랑 우리 동산교회 교인이야. 이 관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건 그냥 등록하면 너랑 나랑 동산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다고요? 너와 내가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수많은 분쟁의 요인들이, 분열의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뭐 때문에 분쟁했어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니? 너 바울한테 받았어? 너 아볼로한테 받았어? 야, 너 게바한테 받았어? 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았어. 그러면서 세례 받은 것 때문에 분열하잖아요. 은사 문제 가지고 방언할 줄 알아? 예언할 줄 알아? 뭐 신유 인사가 있어? 또 분열하잖아요. 먹는 문제 가지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 고기 먹어? 고기 못 먹어? 우상 제물에 드린 거 먹어? 못 먹어? 그리고 또 분열하잖아요. 머리에 수건, 여자가 저 머리 짧은 여자가 왜 수건 안 썼대? 수건 왜 썼대? 남자가 수건 왜 썼대? 이 문제가 또 싸우잖아요. 싸울 요소가 너무 많아요. 분쟁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어요. 바울은 일중심이 일중심.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 2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 데려갈까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도중에 포기한 지 왜 데려가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웠다 그랬잖아요. 싸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오죽했으면 윷놀이 하다가 싸워가지고 중직의 교회를 나가버려요. 목사님이 심판받아가지고 왜 갠데 거리라 그러냐는 것이. 왜? 예? 그래가지고 교회 중직이 나가가지고 교회가 휘청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윷놀이 할 때 안 가요, 거기를. 가가지고 괜히 거리니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교인들은 또 지혜로워가지고 저한테 심판받을 얘기는 안 해요. 정말 잘하는 일이죠. 저는 심판만 안 볼 뿐 아니라 참여도 안 해요.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걘데 거리라고. 주차하다가도 싸우잖아. 주차하다가 밥 먹다가도 반찬을 더 줬니 덜 줬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깨뜨릴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인류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는 당파 싸움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는 내분 때문에 망해요. 내분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 편끼리 잘 싸우잖아요.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막 외신들도 막 그런 거 걱정하는 외신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저와 여러분 눈 동그랗게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경계하시고 결코 분열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주먹을 딱 쥐시고 우리는 하나.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하나. 이거 깨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 그때는 지난번 제가 어느 교회 청년들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년들한테 야 우리는 하나야 딱 그랬더니 또 이 청년 하나가 씹던 껌을 여학생한테 주면서 우리 하나래 씹어.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학생이 뭐야 그러니까 야 설교 못 들었어. 우리 하나라 그랬잖아. 하나. 씹어. 이렇게 막. 그렇게 하나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봤어요. 3절에도 그것이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투지 마라. 왜? 다툴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굳이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다툼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다툼이 있는 나라 서지 못해요. 다툼이 있는 동네 서지 못해요. 다툼이 있는 공동체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행사를 치룰 때, 이번에도 제가 우리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가는데 제가 준비하는 한 사람들 같이 나눈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수련회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은 됐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다툼이 생기면 수련회는 이건 실패인 거죠. 이미 수련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툼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덕스럽게 은혜롭게 진행하는 게 중요한데 교회에서 하나의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다툴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까? 일을 하면서 상처받는 사람 생기고 일을 하면서 뭐가 생겨요?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고 이러면 그 일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남전도에 만들고 여전도에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서로가 불편하고 싸운다면 그 남전도 왜 만든 거예요? 여전도에 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본질적인 회의가 들어지는 거죠. 그냥 그거 없애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툼이라고 하는 요소가 계속 산재되어 있고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게 산재되어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예? 가다가 뭐 발 밟는 것부터 시작해서 쳐다보는 것부터 심지어는요.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왔다고,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헤어스타일을 했다고, 막 그것 때문에 또 막 어떻게 머리가 저래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오늘은 왜 또 노란 넥타이를 해가지고 목사가 지금 막 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저를 한참 쳐다봐요. 그래서 저는 집중해서 설교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참 하고 나갈 때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잔뜩 기대했더니 넥타이가 틀어졌어요. 이렇게 틀어졌던 거예요. 왜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머리는 왜 내려왔을까? 좀 올리지 이거를.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왜 목소리 톤은 저래가지고 별게 다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다툼의 요인은 너무 많아요. 근데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해요. 가정도 분쟁하면 서지 못하는 거고요. 둘 이상의 분쟁하면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않도록 덕스러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고 먹는다는 건 저거는 개나 고양이한테 사자 호랑이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물고 먹어요. 그럼 피차멸망하는 거죠. 서로 물고 먹으면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공동체가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심써 지키고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3절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3절에 허용으로 하지 말라. 허용이 뭐냐면 헛된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헛된 영광은 보이기 위해서 혹은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역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노엽게 돼요. 그리고 투기하게 되는 거죠. 그 헛된 영광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투기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이 뭐라고요? 보이기 위해서, 개인의 욕심으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혹은 그 허황된 것에 의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쓰겠냐는 거죠. 허영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성이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허상입니다. 허상. 허상 위에 건전한 공동체는 절대로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허상 그림자 위에 집이 서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순수성과 진정성 속에 공동체가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동체에 있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리스펙트 하는 거란 말이죠. 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의 주 요인은 교만이에요. 예, 싸움의 주 요인도 교만입니다. 잘 보십시오. 교만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말하는 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는 거죠. 먼저 나의 소임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거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공동체가 안 좋고 미숙한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서 남이 하는 것 가지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유치한 공동체고 망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숙한 공동체, 되는 공동체는 뭐냐면 내 소임을 다 하고 타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리더가 공동체 전체에게 얘기하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를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멤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기의 소임을 다 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삶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로 말한다 그러면 자기가 왼쪽에 있는 백이야. 왼쪽 백, 레프트 백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냥 막 공격을 윙 막 심지어 본인 골키퍼까지 다 하려고 그래. 혼자서. 그래 놓고서 못하면은 막 네가 말이지 못해가지고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이래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자기 자리 좀 잘 지키지. 자기는 지금 왼쪽에 레프트 백이면 거길 잘 지키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운동 경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건강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자기의 몫에 충실한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일수록 자기의 몫은 충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의 문제를 자꾸만 거론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어떤 유익성이 있을까요? 그 유익성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으면요, 연합의 힘이 생깁니다. 연합의 힘. 따라해보세요. 연합의 힘. 이 연합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보통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 4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네. 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오래 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붙잡아 줄 수 있는, 이게 공동체 유익인 거예요. 11절 말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그러니까 따뜻함도 어떻게 생겨요? 이게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패하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요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진 게 징기스칸이 자식들을 교육시킨 게 그거예요. 자식들이 맨날 싸운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징기스칸 죽으면서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막대기 하나씩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 꺾어보라니까 하나 다 꺾었잖아요. 그 다음에 막대기 모아가지고 근데 꺾어보라니까 못 꺾잖아요. 하나는 쉽게 꺾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묶어놓으면 못 꺾어요. 그게 바로 연합의 힘이라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한 개의 힘은 약해져. 그러나 세 개, 네 개가 모여지면 쉽게 꺾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게 말이죠. 한번 보세요. 또 이거
그때는 또 흉내 내진 마세요. 배워가지고 오늘 교회 가서 좋은 거 배워가지고 그거 한번 써먹어봐야지. 이러지는 마세요. 미리 얘기를 합니다. 네. 시너지 효과를 이걸 이용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뭐냐면 젊은 사람이 정장을 쫙 넥타이 쫙 정장을 한 아버지 한 사람이 팻말을 하나 딱 들었어요. 뭐가 들었냐면 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돈이 더 필요합니다. 잘 빼입은 사람이 나는 부자인데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 피켓을 딱 들고 짝다리 딱 그 건방지게 딱 그러면서 나는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돈이 더 필요합니다. 아주 거만하게 딱. 그 50m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기에 딸내미 하나가, 그 옆에 딸내미 하나가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누추한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 아버지 저 앞에 떨어진 앞에 깡통을 갖다 놓고서 도와주세요.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 속에서 얘기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 사람 같은데 뭘 돈이 더 필요하대. 이상해.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딸이 초라한 모습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 정말 되게 못돼 먹었네. 저 아버지 그 딸이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딸한테 적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와 딸이 얻은 수익금이 평상시보다 4배가 높았대. 4배가. 뭔 말이지 지금. 아버지와 딸이 짠 거예요. 짰는데 아버지의 그러한 효과가 딸한테 적선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서로가 도와주세요 한 것보다 4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혹시 집에서 아버지와 딸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는 뭐냐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시너지는 1 더하기 1은 3이에요. 일의 에너지와 또 하나의 일의 에너지와 만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에너지. 물론 이 시너지가 역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연합을 하면 뭐가 된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만들어지는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워가.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개미 한 마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들의 힘을 합치면 절구통을 옮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만한 절구통을 개미가 옮깁니다. 한 마리는 안 돼요. 힘을 합치면 절구통을 옮기는 거죠. 작은 벌 한 마리는 큰 힘이 없지만 그 벌들의 힘을 합치면 사자도 물리친다 그랬어요. 이 연합의 힘인 거죠. 모래알갱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모이면 거대한 배도 침몰시키는 거예요. 사사롭고 작아 보이는 거지만 연합할 때 그 연합의 힘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은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하나의 배를 타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 나가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 나를 또한 행복하게 해요. 첫 번째는 이 공동체 의식의 유익성은 연합의 힘을 만드는 거라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나야 몸에 붙지 않는 게 아니고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개인 플레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가지지 말아라. 비협조적인 자세.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고 할 때도 갈 사람 가라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니까 못 갔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시는 대로 가는 사람을 응원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마음은 뭐 어차피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가는 사람들은 못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갔다 재밌게 놀다 올게 야구르지 뭐 이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못 가시는 분들을 또 우리가 품어줘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또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을 때고 수련회 가서 뭐 좋은 거 뭐 삼겹
삼겹살이라도 있으면 싸가지고 와서 탁 준다든지 어쨌건 서로가 나누는 이런 게 되면 좋겠죠.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말이 막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이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 말하기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라는 게. 우리들은 각각의 모습과 역할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는데,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인데 몸은 어디겠는가.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인 거죠. 다양성이 주는 아름다움이죠. 다양성은 스트레스도 되지만 다양성은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달라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것들이 또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면서 그게 뭐예요?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죠. 한 가지 반찬보다 다양한 반찬의 식탁이 풍성한 것처럼, 한 가지 꽃도 아름답지만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악기도 오늘 오카리나 혹 하나만 불었다면 약간 썰렁할 뻔했는데 그래도 애라도 나와서 삐비비비비비 바이올린을 키니까 조금 더 낫지 않았어요? 만약에 거기다 또 하나 악기를 하나 더 첨부했다 그러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함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그 소리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수만 가지의 다양함이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수많은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이 만들어지는, 모두가 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쓸데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휴, 쓸모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있잖아요. 미국의 1호 국립공원이 옐로우스톤이에요. 처음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게 옐로우스톤인데, 그 옐로우스톤의 스토리 중에 하나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그 옐로우스톤에 로지폴이라고 하는 그 소나무 하나가 있어요. 소나무. 근데 그 소나무가 엄청 많은데 이 소나무의 특징이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부에서 한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로지폴 소나무가 이 옐로스톤의 미간을 해치고 보기도 좋지 않으니까 저거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왜? 쓸모가 없어요, 저 로지폴이. 그리고 아주 폼도 안 나고.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버리자라는 제안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을 관리인이 이것도 생명이고 여기서 나는 파란 풀의 아름다움이 있고 막 설명하면서 없애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없애지 않고 내비둔 겁니다. 그랬다가 그 옐로스톤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8년도에 거기에 그 거대한 그 국립공원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일대를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는 미국은 산불이 났을 때, 그 옐로스톤 산불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헬기 타고 가가지고 불 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연 그대로 보존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수천 년, 수만 년 지내오면서 산에 지진은 없었겠으며, 산에 무슨 산불은 없었겠으며, 뭐가 없었겠냐, 태풍이 없었겠으며, 뭐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세월 속에서도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온 그 자연 보호구역이 옐로스톤이니까 산불이 나도 끄지 말고 내비두자라는 거예요. 자연 보호는 그런 거라는 거죠. 좀 이상한 나라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산불을 해가지고 옐로스톤이 어마어마하게 탔습니다.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초토화가 되는 딱 그 다음 순간에 그 다 불타버린 그곳에 제일 먼저 파릇파릇하게 싹을 틔우면서 나무들이 쫙쫙쫙쫙쫙쫙 자라기 시작하는 그 나무가 로지폴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 로지폴이라는 나무가 참
특이한 게 볼품업소가 잘라버리자고 했던 그 나무인데 그 나무가요. 그 설명을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화재 의존종이래요. 화재 의존종.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나무는 이 솔나무는요. 요 솔방울 같은 거 이상하게 생긴 솔방울이라는데 그 솔방울은 불이 나면은 발화가 빨리빨리 되고 많이 퍼지는. 그래서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거기는 그 나무는. 그래가지고 불이 나무로 인해 가지고서요 그 소나무가 일대를 다시 파랗게 산을 바꿔버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자라면 또 24m까지 자라는 나무예요. 한때 쓸모없다고 했던 것이요 그 초토화된 옐로스톤을 살려낸 풀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뭐가 쓸모가 없을까요? 너희 중에 덜 요긴해 보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다. 아, 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쓸데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쓸데없다 말할 수 없고 그것이 곧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은 나의 영광이 되고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과 풍요는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더 좋아지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 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은요 전도 효과가 있어요. 전도. 이 교회가 공동체식을 잘 가지면요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건 많은 논란해야지 또 공부가 필요할 수 있지만 대원칙은 하나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 그러나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할 때 성도가 분열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 성도들이 연합되고 하나 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전에 타이타닉 이야기를 했죠. 배는 공동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가 깨지니까 다 모든 게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파산하면 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공동체가 깨지면 나도 깨진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이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 성숙함, 그 지혜,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나온 김에 우리 같이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게 제가 이렇게 화음을 넣은 이유는 옛날에 집사람은 저거 연애할 때 화음 넣어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여서 지금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나중에 특송하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멋진 한 가족으로, 동산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걸 힘써 지켜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잘 세우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이 직장이라면 직장에서도, 가정이면 가정에서도, 동네면 동네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구별해 드린 예물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각 심령들의 소원과 마음도 같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도 담은 거 응답해 주시고 소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쉬게 하시고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멋지게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하나님 열어주시며 친히 싸워주시는 용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성숙한 주의 백성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